한 낚시꾼이 낚시를 합니다. 고기를 잡으면 30cm 자를 가지고 고기의 길이를 잰 다음에 30cm보다 더 크면 살려주고 30cm보다 좀 작으면 바구니에 담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옆에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분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집에 제일 큰 후라이팬이 30cm밖에 안 돼서, 그래서 큰 것은 요리를 할 수가 없어서 살려준다 그럽니다. 여러분, 30cm도 안 되는 우리의 이성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우리의 경험 속에 성령님을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상 가운데 고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어항 속에 키우면 5cm 정도 자란대요. 집안에는 연못 속에 놓아서 키우면 25cm나 성장을 한답니다. 5배나 더 크대요. 그리고 흐르는 강물에 방류해서 키우면 무려 100cm, 20배가 더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물에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강물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20배나 100배나 더 행복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 세상이 1000만 쪼개져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갈 자가 없으리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단순히 구원받은 신생아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서 산소호흡기나 끼고 누워서 있는 것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숨이나 붙어있는 존재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의 그 풍성한 약속의 세계를 알기를 원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넉넉한 것인지, 얼마나 근사한 것인지,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 알기를 기대한단 말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예배 참석합니다. 뭐 참석하지 않는 것보다야 1000만 배는 낫지요. 예배 어쩌다 와서 산소 호흡기, 산소통 하나 얻어서 숨줄이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누리는 세계가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그 기도의 권세를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얼마나 넉넉한 약속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권세는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는 것, 꽤 그들에게도 권세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수박 껍데기나 한번 핥아먹고 수박 먹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저희 딸아이가 어릴 때에 그 어두운 곳에서 자꾸 책을 읽어요. 그리고 우리가 없으면은 눈을 가까이 대고 자꾸 책을 읽어요. 눈이 나빠진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안과에 갔더니 이 아이가 눈이 하도 나빠진 겁니다. 그래서 안경을 맞춰서 끼워주었더니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엄마, 세상이 이렇게 밝은 거였어? 그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딸아, 미안하다. 아빠가 미련해서 우리 딸 눈 나빠지는 것도 몰랐구나. 내가 아이를 꼭 안고 눈물을 숨겨서 훔쳐 닦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눈이 열려지고 나면은, 목사님, 믿음의 세계가 이렇게 신나는 것이었어요? 은혜의 세계를 맛보고 나면은, 하나님, 은혜의 세계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경험하고 나면은, 목사님,
성령의 세계가 이렇게 신명나는 것이었어요. 고백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풍성한 신앙 세계를, 은혜의 세계를 맛보십시오. 신령한 세계를 느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얻는 가장 큰 복이거든요. 솔로몬 성전도 누추해서 계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누추하고 조그만한 우리 심장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안에 와 계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한 귀절로 요약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을 성경 귀절 하나로 쏙 뽑아 놓으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어마어마한 귀절의 배경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이거든요. 그게 니고데모 사건입니다. 니고데모는 돈이 있는 사람이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고 학문이 있는 사람이었고 도덕적으로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거듭남의 비밀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뜬금없는 얘기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비를 모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소중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성령은 바람과 같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는 감람산 기슭입니다. 바람이 불면서 구름에 달가듯이 구름이 쫙 흘러갑니다.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람이 보이느냐? 바람이 안 보이는데요. 근데 바람을 네가 느끼느냐? 예, 느끼는데요.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보느냐? 예, 저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구름이 흘러가는 거 보니까 바람이 불고 있네요. 성령도 이와 같으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느낀단다. 나뭇가지를 보고 바람을 느끼듯이 우리는 성령을 느끼며 살 수 있단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 바람, 호흡, 숨결, 이게 헬라어에서도 히브리에서도 같은 말을 씁니다. 헬라어 푸뉴마, 그리고 히브리에서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온 천지에 가득한 공동묘지가 나타납니다. 그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을 보느냐? 저들에게 생기를 일으켜서 저 뼈들을 살려내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사망한 당한 자들, 죽은 자들을 일으키라. 그랬더니 이 마른 뼈들이 벌떡벌떡 일어나 자기들끼리 합쳐져서 거대한 군대가 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 가득한 이 도시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 도시가 생명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기를 잃어버린 가정,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생기의 바람이 일어나면 다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맛도, 성령의 바람도, 그 능력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성령의 바람이 몰아치면 전혀 다른 세계를,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 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을 불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의 영, 소멸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냉랭하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싸늘하게 식었던 이 도시와 이 땅이 다시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을 붙들고 있던 온갖 죄악의 끈들이 불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꽁꽁 묶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모든 끈들이 불에 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암덩어리가 불에 탑니다. 모든 질병들이 불에 탑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길이 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원해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져도 만족하지 않아요. 바닷물을 마실수록 더욱더 깊은 갈증을 느끼듯이 갈증을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이게 만족한 것이구나. 다 가지지 않아도 못 가져도 잃어버려도 여러분, 생수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도장과 같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천국의 백성이다. 너는 내 가족이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너를 빼앗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름과 같습니다. 성령은 비둘기와 같습니다. 새벽에 내리는 이슬과 같아서 생명을 되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은 신비한 것이에요.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한 종교입니다. 이 신비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구의 대상, 우리 이성 속에 들어오는, 우리 경험 속에 들어오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순복해야 될, 순종해야 될, 체험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은 길지 않은 짤막한 귀절이죠. 근데 이 귀절 한 절이 성령 충만에 관한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훈들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먼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술 취했다, 새 술에 취했구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술에 대하여 옛날 어르신들은 한 잔, 두 잔까지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요,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잔이 한 잔이 10잔이 되고 이게 이제 자꾸 뒤에 넘어가게 되면 술을 마신다네. 그리고 이제 병으로 이제 갑니다. 한 병, 두 병 쌓여지게 되면은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기 컨트롤 타워, 나를 조종하는 이 컨트롤 타워가 내가 아니야, 내 이성이 아니야, 내 양심이 아니야. 술이 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제는 술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 컨트롤 타워가 성령님이 되시는 겁니다. 성령님 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심장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술 취해 사는 사람들에게 왜 술 마시냐 물어보면 기분이 좋대요, 이 취하면은. 그래서 노래가 절로 나온답니다. 노래가. 그리고 난데 마음이 넓어지네, 마음이 넓어지. 그래서 막 평상시 짠돌이가 팁도 팡팡 쏘고 그런답니다. 술 취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신령한 노래가 저절로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영혼이 넓어져서 용서할 수 없던 사람들이 용서가 됩니다. 화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성령 충만한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제 집안에 형님이 한 분 계세요. 말이 없어요. 평상시에 도무지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인사를 해도 빙그레 웃기만 하지 대답도 안 합니다. 그리고 속상한 일이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혼자 방에 들어가서 꾹꾹 삼키지 얼굴 표정이 한 번 없어요. 근데 이분이 술에 취하고 나면 벌써 이분이 술 취해서 동리에 들어왔구나 걸 알아요. 온 동리에 개들이 짖습니다만 이 골목 저 골목 해집고 돌아다니까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뭐 큰 소리로 노래를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노래를 많이 알아. 또 그렇게 온갖 노래를 다 하며 춤까지 추는 거야. 춤까지 추는 거야. 그리고 말이 많아. 그분이 잠들 때까지 식구들이 못 잠해.
너 나와, 너 나와. 그리고 말이 많아집니다. 이 성령 충만에 이런 거 기분이 좋아지는가 봐요. 응? 노래가 저절로 신령한 노래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응?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도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감사한 게 너무 많으니까, 구원받은 간증을 하게 되니까요. 응?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고 나면은 평상시에 얌전하던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용기 백배해집니다. 한 마을의 더벅머리 총각이 최진사 때 셋째 딸을 사랑했대요. 근데 정작 이 셋째 딸이 나타나면은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얼굴이 뻘개져 가지고 홍시처럼. 그리고 호랑이 같은 최신사가 나타나면은 그냥 꽁무니를 뺍니다. 근데 술을 탁 한 잔 마시고 나면은 이 더벅머리 총각 술에 취한지라 최진사 댁 집을 찾아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넙죽절하니, 그리고 흥이 나서 노래를 부른다. 사윗감 없으시면 이 몸이 어떠신지 졸라봐야지, 뭐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용기가 100배진다, 그런 얘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3년 동안 스승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다 간 곳이 없어졌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맡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는데 이 제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섭니다.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오순절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11제자가 한결같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영광이 되었던 거죠. 재판장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장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십자가 얘기하지 말아라,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한결같이 제자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 봐라.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재판관이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그리파 대왕이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무서운 분, 두려운 분은 오직 한 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나면은 세상에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저 북한의 원자폭탄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하면, 이 나라를 지키면, 한국교회 안에 충만히 임재해 계시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 이처럼 나타나는 현상은 이게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성, 목적, 영적인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죠. 술을 마시면 인격이 파괴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술은 우리를 죄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의로, 성화로,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술 깨고 나면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나면 매일같이 기쁨이, 행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술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지만은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여기 방탕은 사치로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담배와 술이 우리 건강을 얼마나 해치는가에 대한 연구 논문은 하도 많아서 요즘은 그런 정도는 연구 논문으로 인정도 못 받습니다. 정신, 지성, 이 판단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9세기에 프랑스에 어마어마한 포도 풍년이 몇 년 동안 계속됐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술을 담아서 술을 그냥 양식처럼 먹고 산 거야. 그랬더니 이 어간에 태어난 자녀들은 지능이 다 떨어지더래요. 그리고 정신 불안정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더라네요. 경제적인 낭비가 오죽합니까? 이 나라는 이렇게 고급 양주가 이렇게 많이 팔릴 수가 없어.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로서는 또 최고라네. 또 그렇게 또 사회악이 조장되어집니다. 망국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부정부패는 고급 술집에서 일어난대. 언제 한번 몰래 고급 술집에 한번 가보고 싶어. 어떻게 생겼길래 여기서 이렇게 부정부패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백제가, 신라가, 로마가, 헬라가 술 때문에 망했습니다. 술 먹는 자리에서 망해간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하나님께서 신이 술에다가 여우의 피를 섞었대요. 그리고 좀 더 독한 술에는 호랑이 피를 섞었다네. 그리고 돼지 피를 섞어놨대. 그래서 술을 처음 마시면 여우처럼 간사해진대요. 웃지 않던 사람도 해그리고 웃고 난리가 난대. 조금 있어 호랑이에 대해서 아무도 안 하고 물려고 덤비던데. 그리고 싸움박질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는 돼지가 돼가지고는 아무데나 퍼지르고 잔다네. 들어누워 잔대요. 그 돼지 피가 섞여서 그렇다네. 내 얘기하는 게 톨스토이 얘기입니다. 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으로 내가 충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충만함을 받으라 수동태입니다. 내가 성령이란 도깨비 방망이를 붙들고 그래서 기적도 행하고 안수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수동태란 얘기는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내게 임하여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바꾸어서 성령의 주견대로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의 배터리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뭘 갖다 집어넣으면 이게 내가 배터리가 충전되어져서 그냥 큰 권세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는 줄 안단 말이죠. 아니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이 나를 다듬습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계획대로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을, 내 소망을, 비전을 바꾸어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수동태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명령형이에요. 뿐만 아니라 현재 계속 용법입니다. 계속 용법. 우리가 성령을 한번 받으면 성령이 평생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때로는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해도 이 구원이 바뀌어지지 않고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충만은 매일같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잠 잘 주무셨죠? 모르긴 하지만 오늘 밤에 다 잘걸. 오늘 아침 잡수시고 아니면 어저께 밥을 잡수셨을 텐데 오늘 아마 모르긴 하지만 오늘 또 밥을 먹어야 될걸. 이게 현재 계속용법입니다. 어떤 수련회에 가서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은혜의 동산 가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집회에 가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성령 소양을 통하여 성령님을 충만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성령으로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매일같이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명령형.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인치심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명령형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명령형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명령형입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이 두 개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두 가지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면 죄지요.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 이건 계명입니다. 예수 믿고도 성령 충만하지 않다, 여러분 이건 죄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서 산다, 이게 무서운 계명을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명령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 그랬을 때 한국교회 성도님들 입에서 늘 따라다니는 게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성령 세례라는 명사형은 나타나지를 않아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리라 동사형이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오순절 운동, 오순절 교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의 입에서 성령 세례라는 말이 계속해서 유행어처럼 번져서
우리 전 세계 교회에 성령 세례라는 말이 번져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세례는 항상 구원과 관계된 단어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면은 내적인 확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정, 누가 뭐라고 해도 천번 만번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다, 이 구원의 확정을, 내적인 확신을 성령 세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사람들은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은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사도행전에 몇 번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한 은사를 받는 그 순간, 방언이 시작되는 그 순간을 성령 세례라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교 교인들은 깜짝 놀라는 거야. 뭐? 그럼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냐? 이래가지고 이거 이단이다, 이래가지고는 논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요즘은 그렇게 강조를 하자. 성령 충만에 대한 용어들이 이렇게 성경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서로들 이해를 하고 요즘은 그런 논쟁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내포된 말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은 확신, 내가 구원을 붙든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건 내가 때로 쓰러지고 넘어져도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졌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삶이 바뀌어지는 거, 거룩해지는 거, 경건해지는 거,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것, 이게 성령의 은사거든요. 성령 충만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한 열정, 내적인 동기,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가운데도 에베소서를 본문 읽었던 이 귀절 속에 보면은 성령 충만의 열매가 4개, 5개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 무지 많은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댓 가지의 분사를 거기다 붙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주동사예요. 주절이에요. 그 뒤에 분사가 붙습니다. 종속절이 붙습니다. 그게 바로 4개 내지 5개, 서로 화답해라, 그리고 노래하고 찬송해라, 항상 범사에 감사해라, 피차 복종해라, 이 4개 내지 5개의 분사가, 동사가 따라 붙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입을 열면 자기 자랑, 자기 주장만 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한숨 짓고 신령한 노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노래는 잘해. 노래방에 가면은 넥타이를 거꾸로 매고, 그리고는 안경을 뒤집어 쓰고 온갖 폼을 잡고 완전 노래방의 스타가 됩니다. 근데 찬송하라고 그러면 얼음장이 잡혀서 황소처럼 눈만 끔찍끔찍하고 앉았어요. 이게 신령한 노래를 잃어본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평, 원망, 걸핏하며 낙심, 감사가 없는 삶, 성령 충만한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종하지 않은 사람, 걸핏하면 지배하고 조정하고 배려가 없는 삶,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남의 흉이나 보고 멀쩡한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향하여 원망 불평하고, 여러분, 이것이 화답하는 게 아니에요. 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정선된 언어로, 다듬어진 언어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로, 찬송의 언어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영적인 깊은 의미를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담아낸 그 말씀으로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한다 그랬는데 이 마음이란 말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찬송도 영으로 예배해요. 그리고 우리 몸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송할 때 어떤 분은 손을 들고, 어떤 분은 고개를 들고, 어떤 분은 가슴을 열고 손뼉을 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열정의 마음을 담아서 감정을 충분히 섞어서 온갖 감정을 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시켜서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라 그랬는데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말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때로 몸이 아파요. 그래도 예수 때문에 감사가 쏟아집니다. 때로는 일이 잘 안 돼요. 그래도 감사가 쏟아집니다.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사람들과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일에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양보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자기 인정 욕구에 시달려서 괴로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피차 복종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국회와 청와대가 피차 복종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잔소리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부모도 자식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리더십에게 복종할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하고 참 친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그렇게 좋았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게 왠지 그렇게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의심이 잘 안 가요. 이상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나는 의심을 하려고 해도 의심이 안 된다. 안 믿으려고 애를 써도 저절로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야. 이게 하나님하고 친한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친한. 이 표현이 맞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틀린 것도 아니고. 저는 어릴 때부터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하면서 제일 재밌는 게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교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다 재미있어요. 그게 다 내 오락이야. 재미있어요. 취미생활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 난 제일 행복해요. 예수님을 연구하는 시간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기쁠 수가 없어. 그럼 보면은 예수님하고 참 친한 것 같아. 내가 친한 것 같아. 근데 어릴 때부터 성령을 잘 몰랐어.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성령님을 잘 몰랐어. 목회를 하면서도 성령이 무엇일까, 성령이 어떤 분일까, 어떻게 충만할까 이를 잘 몰랐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었어요. 한소만 교회를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를 만들어라. 1세기를 뒤집었던 그 교회로 만들어라. 마지막 때 성령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성령론에 관한 많은 스터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씩 내 마음이 열리고 머리가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그러면서 성령님을 사모하게. 성령님, 제가 성령님 사랑하는 걸 아시죠? 성령님 나를 마음껏 쓰세요. 언제든지 와서 날 붙들어도 좋아요. 제가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을 거예요. 이 고백을 성령이 너무 기뻐하시고 요즘은 성령하고 굉장히 친하다. 하나님하고 친한 것, 예수님하고 친한 것, 성령님하고 친한 것, 나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나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하고 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기만 하더라도 왜 그래 하고 하나님이 달려올 만큼 하나님하고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가득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님 임하셔서 저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을쳐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의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의 온갖 문제에 시달리고 죄악에 시달린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소멸하는 영이여 임하여 불태워 주시옵소서.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가는 곳에 질병들이 사라지고 암덩어리가 굴러 떨어지고 문제들이 소멸되어지고 온갖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